동방의 성인 다속유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오록 1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교편 55장에서 67장까지 강독하겠습니다. 55장 공자는 예수와는 반대로 바람이 시작하는 데를 알지 못하면 덕에 들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은 쉽게 하자면 먼 곳의 원인은 가까운 데 있다. 곧 모든 게 자기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말이다. 공자는 책임을 중시하니까 이렇게 말했다. 바람이 내게서 나옴을 알라는 말이다. 1960년 56장 우리가 숨쉬는데 시키는 이가 있다. 이것을 알미 명이다. 이걸 누가 시켰든 하느님, 니르바나님, 자연님, 호응님인지 모르지만 누가 했든 상관없이 어쨌거나 시켰다고 생각된다. 시킬 명이 목숨 명이다. 1960년 57장 유교에서는 바탈 따름이 인심인데 이를 바탈이라 아니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도심인데 이를 바탈이라 했다. 짐승에게 준 바탈을 따르지 않음이 바탈이라고 했다. 하늘 길이란 마음을 씻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이에게 필요하지 짐승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겐 소용없다. 천도란 시킴이다. 그러나 그이는 시킴이라고 하지 않는다. 타율이 아니라 자율이란 말이다. 얼라를 깨달아 삼일 본궤대에 오른 사람은 제 바탈이지 누구의 시킴이라 하지 않는다. 하느님 아들은 얼라로 자유한다.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제 속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시켜서 되는 것 같았으면 벌써 다 되었을 것이다. 5천년을 해도 안 된 것은 제 속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고 시켰기 때문이다. 우리의 바탈은 위로 올라갈 바탈이다. 올, 차림, 슬기 궤도에 오를 바탈이다. 맹자는 이를 깨달은 사람이다. 세력을 쫓아서는 못 쓴다.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고 해야 한다. 낯을 봐서는 못 쓴다. 세력을 따라서는 안 된다. 1960년 58장 불교에서는 반야심경을 생각하듯 유교에서는 장행거의 서명을 알아야 한다. 이 서명을 알아야 유교를 잘 아는 것이다. 서명은 유교의 진수다. 공명의 마음을 가장 완전히 나타낸 것이다. 내가 50살 이전에 장행거를 만났는데 어떻게 내 성미와 똑같다. 그는 토지 계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맹자도 토지 계획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1000년이 지난 뒤 장행거가 같은 말을 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토지 계획을 하여 백성들의 먹을 걸 잘 해결하자는 것이다. 1960년 59장 사람의 뜻을 잇는 게 효가 아니다. 얼라의 아버지 곧 영원하신 하느님의 뜻을 잇는 게 우리의 일이다. 그게 독생자이다. 하느님을 찾는 이는 단군 이전의 뜻을 잇는 거다. 장행거도 훌륭한 독생자다. 유교는 부끄럼 없고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내가 왜 여기 있나 하고 물으면 아버지 집이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 있든지 어디 가든지 부끄럽지 않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느님의 아들을 맡아 있다. 59장 7절 이 하느님의 씨를 꼭 지켜서 키우자는 게 우리의 일이다. 그러면 게을러지지 않는다. 독생자를 키우는 재미에 필요를 모른다. 1960년 60장 독생자인 얼라를 기르려는 이는
맛있는 술을 미워한다. 순임금은 술맛을 보고 천년 후에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다고 하면서 술을 미워했다. 보사부의 고문은 순임금이다. 1960년 61장 태극에서 무국까지 가면 유교도 불교나 노자와 다를 게 없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이른 것이다. 1960년 62장 효경에 나오는 말인데 공자 보고 효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반문하기를 순종이라니 임금과 싸우는 신하 5사람만 있어도 나라가 잘 된다 라고 했다. 저 위에만 절대 순종해야 한다. 십자가를 절하해도 져야지 별 수 없다. 하늘 땅의 인이나 나의 인이나 나란히 가는 인이다. 1960년 63장 중국은 가족주의인데 가족주의로 중국이 망했다. 공자나 주자도 다 이 잘못이 있다. 그런데 장행거의 서명은 대동주의다. 처음에는 이 대동주의를 위험시했다. 요새 감투쓰려고 애쓰는 것도 유교 사상의 영향이다. 1960년 64장 동양에서는 한자가 생기기 전에는 강약을 가지고 글을 시작했다. 양효와 음효는 모두 세점이다. 세점이 있어야 생각하게끔 된 것이 인간이란 존재다. 셋은 참내한다는 뜻이다. 한일자도 시중종의 삼자다. 셋부터 셈친다. 1960년 65장 자기 스스로 걸어보지 못했다면 남의 풀이를 가지고는 도무지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천명주의성, 솔성주의도 수도주의교이다. 곧 제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게 작정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인생의 길을 못 가본 거다. 이 길을 남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은 자기가 지닌 보물을 내어 보이는 것이다. 65장 4절 하느님의 얼생명이 내게 와서 바탈이고 그 바탈의 뜻을 쫓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 뚫린 것을 막히지 않게 환한 그대로 두는 게 닦는 것이다. 새삼스레 새 것을 닦을 것 없다. 길은 환한 것이다. 그 길 환한 그대로 가는 게 수도이다. 환한 길대로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게 교이다. 1961년 66장 진리 그 자체로 말하면 하느님이다. 품수한 걸로 말하면 성품이다. 모든 사람 속에 실존하는 걸로 하면 존심이라고 한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또 이 다음에 더 받을 수도 있다.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줄곧 주신다. 지금 품수해도 좋다. 이것이 심성이라는 성이다. 성품은 지금도 하느님하고 통해 있다. 유교의 성은 예수가 말한 하느님이 보내신 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 성을 찾아야 원혁명을 할 수 있다. 1961년 67장 장행거는 태어로부터 하느님의 이름이 있다고 했다. 사람이 허공을 아는 까닭에 허공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이라는 이름이 있다. 허를 알고 길을 알고 하는 게 내 것이다. 그 내 것인 허기가 합해서 성이라는 이름이 있다. 67장 4절 받을 수 있는 성은 지각과 더부는데 이를 합하여 심이란 이름이 생겼다. 성은 만유 근원야이다. 심신의 본체요 만유의 근원인 성을 잊어버렸다. 성을 찾아야 한다.
성이란 예수가 말한 영원한 생명과 똑같은 뜻이다. 마음은 궁리하자는 것이다. 궁리한 이치를 찾는 것이다. 용심하면 궁리가 되고 궁리를 자꾸 하면 풍부함을 더 받아서 그 바탈을 다하면 천명에 이를 수 있다. 마음을 다하면 바탈을 알고 하느님을 안다. 마음을 꼭꼭 잡아서 그 바탈을 기름이 하느님 섬김이다. 이건 하느님의 곡간을 송두리째 이어받는 것이다. 67장 8절 마음을 다해서 성을 알면 성품을 더욱더욱 알아. 태호 기화의 곡간을 알아 하느님을 안다. 이렇게 되면 하느님의 곡간이 내 것이 된다. 하느님의 곡간에서 영생한다. 아주 온전히 알미 하느님 아들인 거다. 하느님의 곡간까지 완전히 알아야 한다. 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다 알지 못한다. 1961년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